바울 서신은 다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제가 참 사랑하는 이 서신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빌립보서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희락의 서신이다, 또한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표지,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정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징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면 그게 과연 참 사랑일까요?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봉사가 아닐 것입니다. 정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기뻐하며 우리가 봉사하고 또한 그것에 기쁨을 우리가 누릴 때에 그것이 참으로 참된 봉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그 생명,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거나 또한 우리가 축복을 받거나 슬프거나 또한 기쁘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샘솟는 그러한 희락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죽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눈물은 흐리지만 그런 마음 깊숙한 곳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평안 그리고 소망,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희락의 서신이라고 하는 빌립보서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 전했던 그런 옥중 서신입니다. 옥중에서도 우리는 이 서신을 통해서 그가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16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감옥에 갇힌 이 바울, 그러나 그 기쁨을 막을 수 없는 성령께서 주시는 정말 그 충만한 그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빌립보서의 그 말씀과 메시지가 필요한 때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듯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고 싶고 또한 보고 싶은 사람들을 보지 못하여서 참 안타까운 이 시간들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그 마음이 바로 이제 바울의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 하기 힘들고 밖에 나가기도 이제는 나갈 수도 없고 또 이제 멀리서 빌립보 성도들을 이제 그리는 가운데에 그래도 이 서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그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참 기쁨이 샘솟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그러한 기쁨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 새벽 기도회마다 함께 나누는 이 기쁨의 서신, 이 빌립보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참된 기쁨이 샘솟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과의 그러한 그 기쁨도 이제 같이 소유하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는 사실은 또 차원이 틀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하는 기쁨이겠죠. 내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성공을 이루고 부귀영화를 누렸을 때에
가지는 그 기쁨, 명예와 인기를 누릴 때에 가지는 그 기쁨으로서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정말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때때로 종종 또 경험하고, 그것이 정말 참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소유보다는 정말 관계입니다. 아무리 소유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명예와 인기가 높다고 할지라도 그 관계가 깨뜨려지고 관계가 단절되어 된 가정이나 그 공동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없어요.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프랭크 시나트라, 얼마나 그는 부와 인기와 명예를 다 누리고 산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의 딸된 그 사람이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옛날, 그리고 또 아버지의 맨 마지막에 그 날들을 이제 회고하면서, 그런 참 불행했던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가정은 참 많이 깨어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많이 몸부림쳤지만, 그 관계의 깨어짐과 단절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도 참 불행했던 분이 아버지였다라고 그렇게 기억하는 자서전, 그러니까 아버님에 대한 그 자서전과 저는 회고록을 쓴 적이 있는데요. 우리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관계입니다. 아무리 부요하고 또한 풍성한 그 물질적인 삶을 영위하고 누리는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정의 구성원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다고 하면 그곳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죠.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또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상실해 버린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떤 다른 기쁨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한시적이요 또한 한계가 있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쁨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그 사랑의 깊은 관계에서부터 우리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그 사랑과 하나된 관계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우리 형제자매들과 또한 이웃들과 하나 될 때에 가질 수 있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입니다. 오늘 이 기쁨의 서신, 희락의 서신이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만큼 많이 반복되어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 줄 아시죠?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님과 하나가 되고, 또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하나 되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는 참된 행복과 삶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기쁨이 바로 오늘 이 빌립보서에 차고 넘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8절 말씀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죠. 나의 심장이 아닙니다. 인간의 심장으로는 그런 깊고 높고 넓고 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요. 또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완전히 사랑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
감옥 안에서도 그 사랑과 그 기쁨이 샘솟는 우리 바울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제가 많은 그 바울의 서신을 참 좋아하는데, 특별히 제가 좋아하고 기쁨이 넘치는 이 빌립보서를 여러분과 함께 이제 토요일마다 나누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벅찬 감격인 줄 모릅니다. 제가 이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다른 서신들 그리고 다른 성경들을 이제 나누었는데, 아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세이브를 해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면서 이제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또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또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우리 것을 그 배경 설명을 우리가 알 때에 빌립보에 나타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은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제 계속해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히고 그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때에 이제 그 마게도니아에서 사람이 환상 속에서 막 여기서 건너와서 도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의 그 선교의 그 첫 관문이 바로 빌립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그 위치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가 어디 위치했는지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한번 이렇게 화상을 보시고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요, 저게 그 빨간 그 네모로 쳐져 있는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이 북단이죠. 이 북부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유럽 쪽이라서 그 들어갈 때에 제일 첫 관문이 빌립보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터키 맞은 그 속해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지금은 에게해라고 그러죠. 에게해 접해 있는 그러한 그리스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그 비두니아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아시아 선교를 가려고 하다가 자꾸 길이 막혀요.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 머물렀을 때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도와라, 건너와서 도와라 해가지고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갔던 곳이 이제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는요, 그 배경 설명을 해드리게 된다면, 빌립보는 그 누구의 이름을 땄느냐면은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그 부왕이었던 그 빌립 왕이 있습니다. 빌립 왕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명명을 했었고요. 근데 나중에 주전 168년에 이제 로마의 그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전 42년에 이제 그 내전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줄리어스 시저, 그 줄리어스 시저가 그 브루투스 너마저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브루투스와 캐시어스에 의해서 이제 배신을 당하게 되고 또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뭐 암살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있는 그 원로원들이 다 있는 곳에서 그냥 오픈한 데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거 보면은 참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좀 허무하고 참담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캐시어스하고 그 브루투스, 이 공화국의 군대와 맞서서 이제 싸우는 그 두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우누스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공화국과 싸움을 벌여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승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의 공로를 세운 그 군인들이 나중에 이제 퇴역했을 때에 머물게 했던 곳이 바로 이제 빌립보입니다. 근데 나중에 또 다시 내전이 일어나죠. 안토니우스와 이제 옥타비우누스가 이제 해전을 벌이게 됩니다. 악티움 이제 해전을 벌이면서 그 옥타비우누스가 이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안토니우스와 같이 결합을 했던 사람이 여러분이 너무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였었죠. 그래서 그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그 연합군이 패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옥타비우누스가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그 군인들을 이제 빌립보에 또 주둔하면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살게 했고요. 또 안토니우스가 거느렸던 그 군사들 가운데에 패배하니까 일단 흩어진 그 사람들을 또 모아가지고 이제 그 빌립보에 살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는 그 로마 그 병사들, 특별히 그 베테랑들의 거주지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거기에 이 황제에 대한 그 충성심이 아주 또 대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결코 이제 쉽지 않았다. 그런 많은 베테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거기에 그 유대 공동체가 별로 그렇게 힘을 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빌립보서를 이제 한 장 한 장 또 구절과 또한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눌 때에 이 빌립보에 그 사용되어 있는 용어가 이제 군대 용어가 또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도 교회 안에 아무래도 그곳이 그 베테랑들이 많았기 때문에 퇴역 군인들도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한테 더 접촉점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바울이 또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보면은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요, 황제에게 충성한 그러한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들을 또 잘해 그 공로가 또 많고 더 잘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의 그 모든 구조나 또한 그 직제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도입을 해가지고 완전히 로마 그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그 특권들을 아주 충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었던 그곳이 바로 이 빌립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빌립보인들의 황제에 대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남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빌립보의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에서의 그 선교와 목회가 결코 쉽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그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작부터가 조금 다른 도시보다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은 그 바울이 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어디를 항상 먼저 찾아가느냐면은 유대 공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유대 공회당이 빌립보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이제 전하러 가기 위해서 어느 곳이 마땅할까 이제 싶었는데 이제 기도회를 여는 그것에 이제 10사람이면 보통 이제 거기에 그 회당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 10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 기준이 되었냐면은 그 창세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10명의 의인을 보시게 되면은 그 성을 남겨두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불행하게도 10명을 찾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10명이 또 기준이 되어서 다른 도시에서 회당을 세우기 위해서는 남자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남자 10명이 아마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은
유대 공동체가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회당을 세울 수가 없었던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나 바울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곳이 있다. 그곳이 강가다. 이것도 유대의 전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회당이 없을 때는요, 그들이 기도회를 모이는 곳이 주로 강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강가에서 모임을 가진다고 한 소식을 듣고 이제 갔었을 때에 여러분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루디아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리디아라고 하는 그 도시의 자주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이제 우먼인데 아마 그 비즈니스를 이제 하면서 더 많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빌립보에 정착을 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학자들의 이야기를 의하면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여인은 그 유대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는데 그 유대인으로 이제 개종을 해서 이렇게 기도에 참여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유대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근데 이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복음을 듣고 이제 이 교회를 세우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빌립보는요, 여성 주도적인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그 시작이 아마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또 한 가지 그 바울의 빌립보의 그 행로를 보게 되면은 그 빌립보 교회의 맨 처음에 그 성도로서 신자가 됐던 그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간수였다고 하는 거죠. 간수. 네.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은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이 귀신 들린 한 여종이 계속해서 이제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막 괴롭히니까 쫓아달라고 막 그렇게 괴롭히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는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마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여종을 통하여서 이익을 얻었던 그 많은 그때 그 빌립보의 그 시민들 그들이 자기네들이 그 해를 당하니까 이제 그러한 인감이 없어져 버리니까 고소해 버리고 맙니다. 뭐라고 고소하죠? 정말 이상한 그 소식들, 이상한 이 풍분들과 또한 그것들을 가치관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러니까 그냥 다짜고짜 군사들이 그들을 끌어가지고는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어두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막 땅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막 땅이 흔들리니까 이제 옥문이 막 다 열려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감옥에 가셨을 때도 그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날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면 믿음과 복음 안에서 참된 생명을 가진 그 사람들의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감사와 기쁨의 능력. 하나님께서는 그 지진을 통해서 그 옥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도망갔겠죠. 그러나 그것을 열어줘가지고 도망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도망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머물러 있어요. 왜 머물렀을까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간수가 그 열린 것을 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 도망갔다. 이제 나는 죽었다. 내가 이런 실수를 범함으로 인해서 명예가 실추되는 것보다 그때 당시 로마 군인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막 죽이려고 하는 것을 손에 칼로 당신의 몸을 대지 마라. 그만 막 막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그 간수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주님을 영접하는 정말 그 가족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수와 또한 이 황제에게 충성하는 간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가족들이 이 빌립보 교회의 그 구성원, 초기 구성원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뤄진 그 빌립보 그 교회. 근데 그 교회가요, 참으로 그 바울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여러모로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그 2차 전도 여행이긴 하지만 이제 바울에게서는 좀 더 새로운 차원의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뭐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바울과 실라, 특별히 바울을 그렇게 서포트를 했었던 그 안디옥 교회와 사실은 그 마음이 소원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2차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누구랑 갈라졌습니까? 이 마가로 인하여서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옥신각신하면서 결국에는 그 함께했던 바나바와 이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갈라서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이 풀리 바울을 서포트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보게 되면은 바나바가 더 큰 영향력을 또한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안디옥 교회가 또 한 가지 안디옥 교회에서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던 것은 이제 그 베드로하고 바울이 이제 옥신각신해요. 왜냐하면은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는 문제가 생겨 가지고 베드로와 또한 이 바울의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안디옥 교회는요 충분하게 완전히 이 바울을 서포트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추정하건대 안디옥 교회의 어떤 그런 후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이제 신라와 같이 떠나가면서 어떤 자기의 그 새로운 이 이방을 위한 전도 여행을 개척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첫 번째 그 본인이 개척하는 이 전도 여행, 그리고 다른 새로운 후원자와 지원자를 모아서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이 바울을 얼마나 많이 서포트하는지 모릅니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많이 이제 서포트를 하는데 그 중에도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정말 전심으로 이 바울을 서포트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주후 63년에서부터 64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갇히게 되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요 위로금을 막 모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성이 세웠던 그 여성 주도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정말 사도를 생각하고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막 도왔던 그런 교회일 것이다,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을 막 묻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그쪽에 보면 감독이 있었는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정말 보내어서 이렇게 서포트하고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젊은 목사 감독이었던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위로금을 모아서 보내드리고 사식을 넣어드리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갖다가 쭉 서포트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사랑이 정말 넘치는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제가 보기에
이 기쁜 우리 교회 같아요. 기쁜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사랑이 참 넘치시고, 또한 우리 교회 이름처럼 기쁜 우리 교회인데 정말 기쁨이 그렇게 넘치는 교회,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아닌가. 그래서 기쁜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로서는 참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요,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그 따뜻한 사랑이 있습니다. 정말 감독이라고 하는 그 교회를 돌봐야 하는, 담임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까지 아낌없이 보내어서 후원하고 서포트하고 또한 도와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사랑이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은요, 그 쭉 읽다 보게 되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섬기는 가운데서 병이 들게 돼요. 이 병이 들게 되니까 바울에게 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돌려보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에바브로디도가 없어도 받은 사랑이 너무나 풍성하고 모든 것이 충족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아름다운 그 바울과 또한 그 빌립보 성도들의 그 교제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 빌립보 교회의 이 서신을 보내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감옥에 이제 갇혔으니까 내가 힘들고 이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바울 사도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갇혔어도 지금 복음의 진보, 내가 바라고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는 이 복음의 진보가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쓰셨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그 바울을 섬기다가 병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이 에바브로디도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건강에 회복하자 이제 바울이 이제 곁에 두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제 여러분께 이제 보내게 드립니다. 여러분께 받은 사랑이 넘칩니다라고 하는 서신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의 동기가 뭐냐면은 이제 교회의 화목이었습니다. 이제 교회의 이제 화목인데 그 요디게와 순두게라고 하는 그 두 여인의 이름이 이제 사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 주도적인 교회다 보니까 아마 그 리더십도 여성이 아마 강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다른 그 서신에서보다는요, 그 다른 서신에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공통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유대주의자들과 또한 그 이단의 그런 그 심한 공격들이 있었는데, 그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유대 공동체가 거기에는 좀 약해서 그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아무튼 다른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이제 거기에 두 여성 요디아와 순두게에 좀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언급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 부르심을 받아 사역하고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생애 끝나는 날 천국의 시민이 되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같이 살아야 할 믿음의 형제자매인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이 서신을 통해서 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보면은 감사의 표시, 그러니까 그 위로금을 주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한 것을 이제 표하면서 이것을 잘 받았다라고 하는 꼭 영수증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또 그들에게 알려주는 그 내용들이 이 서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편지, 그 보내는 사람이나 이 받는 사람이나 얼마나 그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애타게 또한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기도를 통하여서 서로를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세워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는 그 기쁨,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함께 중요한 사역들을 나누는 그 기쁨, 이 기쁨들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빌립보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나하나 이 주옥과 같은 말씀이 참으로 너무나 많은데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함께 이 빌립보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새벽기도 때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합독할 때 우리 말씀을 이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미리미리 또 이렇게 말씀을 먼저 이렇게 깊이 좀 이렇게 여러 번 묵상하시면서 이 토요 새벽기도 때에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더 넘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이 주는 기쁨 말고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쁨, 그리고 우리 성도 안에서 함께 되는 그 하나의 그 기쁨,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정말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기쁨이 넘치는 정말 기쁜 우리 교회, 이 서신을 통해서 기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우리 함께 같이 기뻐하고 세상도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이 기쁜 우리 교회, 이 바울의 서신 빌립보서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